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단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사기는 그 사사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짓고 그 육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땅이 아니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삶은 그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잘 져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복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부족한 종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육적 이스라엘의 삶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본으로 세워주시고 왕이 없는 그 미가와 단자손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경계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왕이 없이 살아가는 미가와 단자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사기 17장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미가가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 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자손 미가를 통해서는 왕이 없이 살아가는 미가를 통해서 신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될 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왕이 없이 살아가는 단지파를 통해서는요, 18장 1절에 보시면,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왕이 없는 단지파는요, 땅에 관한 문제죠. 땅에 관한 문제. 이 단자손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왕이 없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사사기 18장 10절이잖아요. 사사기 18장 10절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 없는 미가와 단 자손, 그렇다면 사사기에 이 단 자손과 미가가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미가와 단 자손들, 기업의 땅을 떠나는 그 단 자손들은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갔지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왕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그럼 반대로 왕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이죠. 그럼 단 자손과 같이 기업의 땅을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기업의 땅을 버리고 가는 자들, 그 단 자손에 반대되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기업의 땅에서 주신 소산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삶과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종을 불러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손입니까? 말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계명을 섬겨야 될, 계명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연단이 끝나는 자들에게 어느 땅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죠. 왜 주십니까? 육신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육신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6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8장 6절 이하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에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죠.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그 백성들이 먹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밀과 보리를 언제 주십니까? 그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때나 다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셔서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그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광야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옥토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9절 이하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어디입니까?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가 어디 가나안 땅을 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이제 말씀 안에서 이 사사기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결실하는 삶,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 있는 사사시대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왕이 없는 자들은요, 왕이 없는 자들, 특별히 이 미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는 자기 하나님을 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단자손은 미가가 뭘 만듭니까? 신상과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럼 단자손은요, 땅에 관한 문제지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버리는 자지요. 근데 이 미가의 사건과
이 단 자손의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 자손이 누구의 신을 취해서 갑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신들을 취하여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구하는 땅,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왕이 없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럼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신상을 만듭니까? 신명기 4장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그럼 어떠한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까?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 아무나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미가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미 스스로 부패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멸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자죠.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습니까? 부패하였다.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6편을 보시면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그 부패한 자들을 말해서 한마디로 시편 106편 19절 20절입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대신에 누구를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자기 영광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습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에요?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자로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로, 교제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부패하면 이제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오히려 뭘 섬깁니까?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긴단 말이죠. 풀먹는 소가 왜 풀을 먹는다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무엇입니까? 풀이잖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 썩어지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배임받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썩어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세상의 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미가도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영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미가가 만든 신이 누가 가져갑니까? 단 자손에게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의 의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5절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에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어디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둡니까? 단에 두죠. 그럼 금송아지가 광야에서만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까? 그럼 금송아지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영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설치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올라가지 못하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가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4장 21절에 우리 어머니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갈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하갈과 함께,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났잖아요.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로 세우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라는요 어떤 자를 낳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곧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럼 계시록 21장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10절 이하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성을 보이시니 그 성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하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요,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 바꾸는 것, 신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자손이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가 만든 그 신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땅,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땅이 어느 땅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미가나 단자손이 처음부터 왕이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왕이 있었지요. 근데 왜 어쩌다가 왕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소견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근데 처음부터 왕이 없는 자들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여호와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자기 소견을 앞세워 행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곧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자들, 결국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걸 보여줍니까?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 입고 살잖아요. 그렇죠? 육신 입고 사는데 위의 걸 보여줘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육신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의 것만 봐도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그 육신에 치우치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치우쳐 가는데, 세상의 것을 같이 보여주면요, 결국은 다 세상에 치우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데 무엇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가난한 자로, 고난받는 자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더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왕이 없는, 왕이 있으면 말로는 왕이 있다고 하는데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뭘 구합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가와 단 자손의 삶을 통해서 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단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신상 에봇 드라빔을 훔치고 또 그 제사장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그 단 자손 600명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그럼 어디로 진행합니까?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땅, 그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라이스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 뭘 앞세웁니까? 자기들 앞에 뭘 앞세웁니까?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왜 어린아이들을 왜 자기들 앞에 둔다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 자식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버릴 때 언제 버립니까?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육신의 자녀들 때문에 말씀을 저버린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우리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육신의 관계에 있는 자들만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그 자녀가 육신의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걸 구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봤습니까? 네? 세상에 부족한 게 없으면요, 그 세상 것 즐기러 다니기 바빠요. 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없는데, 자녀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 구하면 세상에서 잘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뭐 합니까? 세상과 더 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7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다 말씀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젊은 자식이 있는 자들은 활을 가진 자예요. 활을 가졌잖아요. 자식들이 뭡니까? 화살이에요. 화살. 그럼 그 화살을 어디로 쏴야 됩니까? 하갈과 같이 육신의 종로로 타는 데 쏴야 됩니까? 아니면 사라와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삭으로 쏴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그 늙은 사라가 이삭을 젖먹이잖아요. 그럼 사라가 주는 젖이 그냥 육신의 그 젖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로 쌓고 있습니까? 쌓는다, 쏜다는 말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그래,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만 잘 되면 돼. 아니면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모세 어머니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자녀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 다 뺏겨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6절이 한데,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2년이 참에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을 뽑아서 올라가요. 근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 될 것을 말하죠. 근데 이 백성이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서 뭐 합니까? 원망하지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 그럼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됩니까?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들이 원망하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죄를 지고 그 부모들이 그 시체가 그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모압 땅에 가 있는 나오미의 삶, 나오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그 땅에 가 있어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삶, 또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자녀를 위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데 오히려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단자손들은요, 단자손이 가는 땅으로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 그 땅으로 가잖아요.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신명기 5장 8절 9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단자손은
미가를 통해서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 신상을 가져갔잖아요. 네. 왜 가져갑니까? 그것들을 섬기려고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누구에게까지요?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 단자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그 죄 가운데 죽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도 그 자기를 위하여 섬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요. 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하게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데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의 뜻 안에서 근심해야 되잖아요. 왜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육신에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그 자녀가 여호와를 버리고 갔을지라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그 자녀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세상 근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늘 세상 염려해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늘 어떤 염려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목숨만 있습니까? 영의 생명도 있습니까? 영의 생명이 있는데 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걸 앞세우잖아요. 더 악한 때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늘 위해서 세상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무것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자녀한테. 자녀 아플 때 여러분이 대신 아픕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내 몸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 몸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아파야죠. 안 늙어야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힘하나 검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걸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만 깨닫습니까? 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늘 깨닫는 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니지. 무조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세상에 내어줘서 그 세상 우상을,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다가 그 죄 가운데 죽는 자로 세워주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옛날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그 세상 것만 보여줘서 그렇게 살았는데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쏘는 거예요. 어디로 쏠 겁니까?
썩어져가는 그 세상 거, 썩어지고 더러운 거, 쇠하이는 그 세상 거를 바라보는 자로 쓸 겁니까? 아니면 위에 거, 영원한 거, 그걸 위해 쓸 겁니까?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권사님들은 다 늙었잖아요. 권사님. 그러면 전에 내가 그 자녀들을 위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지 못한 거,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하시고, 그다음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죠. 열통이에요. 열통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이들이요, 가축을 앞세워요. 가축을 앞세우잖아요. 그럼 가축을 앞세운다는 말은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민수기 32장은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다 물리쳐 준 그때에 이제 두 지파가 나오죠. 모세 앞에. 민수기 3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와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렇죠? 4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사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나와서 모세에게 뭘 구합니까? 요단 동편 땅을 구하잖아요. 뭐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구합니까? 예? 뭐 때문에요? 가축이 많으니까. 자기 가축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디 땅을 구합니까? 요단 동편 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40년의 광야를 연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한 것이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까? 그들을 이루시기, 그들에게 그 복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 백성은요?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 때문에 요단 동편 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민수기 32장의 두 지파 반과 단자손이 뭐라고 쓰입니까? 가축 때문에 가는 거죠. 가축 때문에. 그렇죠? 전혀 다르죠. 이 두 지파 반은 뭘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32장 6절 7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은 뭘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싸우러 가는 것이죠.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으로 멸망시키리라.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여호와를 떠났습니까? 여호와 안에 있습니까? 여호와 안에 있어요.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9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도 알아요. 32장 4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이 두 지파 반도 누가 멸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멸하신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 9지파 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땅, 만약에 이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를 떠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이 두 지파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가서 우리 형제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들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업의 땅을 주시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것을 민수기 32장 20절 21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누구 앞에 가서 싸웁니까?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집합안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장하고 가서 여호와의 원수로 다 쫓아내기까지, 또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하기까지 그들이 싸우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서편의 싸움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움은 알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축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단강, 하나님 백성의 요단강의 의미,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요단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나올 때는 이 백성이 법궤가 없어요. 근데요,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먼저 건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먼저 건너는 것도 아니고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요 요단 물에 자기의 발을 담그니까 요단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 백성에게 이제 이 백성에게 허락된 이 가나안 땅은 뭐가 앞서서 가는 땅입니까? 말씀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메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그 땅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삶이에요. 또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지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법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자가 죄를 깨달아지면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죠. 누가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요? 네?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새 신과 새 영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죄 없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자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왜 자기들에게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단지 뭐만 앞세웁니까? 가축만 앞세워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에 살던 육적 이스라엘의 가축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재산 한마디로 그들의 재산이죠. 재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자기들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야고보 4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 자,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합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벌리 장사해서 일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 뭘 위해 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밖에 없습니까? 네? 장사하여
일을 남기려고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일을 남겼어요. 가서 장사했으니까 많이 남겼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호화로 연락한 부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부의 불꽃 가운데 가 있죠. 근데 육신으로 살 때는 뭐 재앙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간 자랑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가지고 자랑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거,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무슨 세상 거 많다고, 뭐가 많다고, 육신의 거 뭐 잘 됐다, 그거 자랑합니까? 제가 물품이죠. 물품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물품으로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값진 물건, 더 valuable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봐야 되는데, 이 백성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값진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단자손에게 있는 값진 물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6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가잖아요. 그래서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가서 거하니라. 분명히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재물 누구에게서 얻었습니까? 재물, 네? 누구에게서 얻은 재물입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얻은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아 생전에 그드라의 후처의 자식에게 뭘 줍니까? 재물을 주고 이삭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잖아요. 소유를. 그럼 아브라함의 소유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네? 그럼 이삭의 소유도 뭡니까?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해서 100배가 되죠. 100배의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부가 돼서 거부가 된 그가 올라가는 길이 어딥니까?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는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에게 있는 육신의 모든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더하여 주신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재물이 돼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는 어떤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삭은 그 믿음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돼도 그 거부된 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신 걸 가지고 어디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되죠. 근데 에서는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삭의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재물은 다 에서가 가졌어요. 야곱은 하란에 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주는 걸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있을 때 누가 주신 겁니까? 야곱에게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믿음이 없는 에서는 이삭의 믿음은 소유로 받지 못하고 재물만 받으니까 뭐 하라고 주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벌었어, 열심히 해서 벌었다면 벌었다고 말하는데 얻었잖아요. 그럼 아비가 준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늘에 쌓는 자가 돼,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자가 돼요. 그럼 단 자손에게도 분명히 누가 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값진 것을 주셨잖아요. 값진 것. 근데 오히려 그 값진 것을 앞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네? 22절로 23절에 보시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신상을 섬기고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세워서 가잖아요. 결국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들이 멸망을 자취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22절 23절에 그 미가의 집 사람 미가하고 그 이웃들이 모여서 오잖아요. 그래서 쫓아오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가와 이웃들만. 그렇죠? 그럼 그 이웃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왔습니까? 이 단 자손이 뺏어간 그 신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미가와 함께한 이웃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24절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미가 입을 통해서 단 자손이 빼앗아간 그 신은 누가 만든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대잖아요. 또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 그렇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온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분수에 지나게 제사장이 되잖아요. 누가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이 미가가 다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이 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또 누구를 세웁니까? 돈을 주는 자마다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는데,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뭐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레위 언약으로 세운 그 레위 언약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주겠다 하는 거, 내가 1년에 너에게 뭐를 주겠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뭘 따라갑니까? 대우가 더 좋은 것도 쫓아가요. 저기서 돈을 사례비를 더 많이 준다면 그리 가는 거예요. 싹군이잖아요. 싹군. 그럼 싹군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네? 그 싹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미가가 자기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17장 13절에 이제 신상도 만들고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복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은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계명을 다 어기면서 뭐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미가가 신들을 만들잖아요. 신상을 만드는데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이들이 미가가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12장 30절이죠. 신명기 12장 30절을 보시면 신명기 12장 30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상을 만들고서 그 가나안 칠족처럼 여호와가 아니라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뭐 예수 안 믿고 부처 믿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 앞에 가서 뭘 빕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육신으로 잘 되게, 뭐 잘 되게, 뭐 세상에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보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도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을 뭐랑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까? 부처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보이는 신상이 주는, 우상이 주는 그것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하나님 백성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칠족이 섬기는 신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보이는 신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상과 영광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는 신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를 말하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그 기업을 있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반대로 그럼 보이는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만들기는 미가가 만들었는데, 미가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줬습니까? 어미가 만들었잖아요. 그 어미가 어떤 어미입니까? 블레 사람이 주는 그 은 1100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들리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그러면 분명히 봐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단자손이 분명히 미가가 만든 것을 훔쳤잖아요. 그럼 미안하거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미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낮아서 서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들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힘의 원리예요. 힘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뭐합니까?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서 뭘 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까? 다 주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자들, 곧 세상에 필요한 것을,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 세상 거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남의 것을 더 많이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쪽수가 많으면 다고요. 크기, 명예, 돈.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믿음이 있어야지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왜 망합니까? 형제를 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의 피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거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세상에 그거 얻기 위해서 다 팔아요. 다 팔아.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근데 말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각종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행해요.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한국 교회에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데 염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들을 보면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염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들도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도 너 교회 어떤 교회 섬기느냐,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나뉘어요. 참.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그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게 많으면 뭐 할 건데. 교회의 삶은 한마디로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아내도 팔고 남편도 팔고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자녀도 팔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자기 소유를 만들어.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거 만드니까 다 어떻게, 누구 뜻대로 씁니까? 내 뜻대로 써요. 그럼 내 뜻대로 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세대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또한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다.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구하러 다니는, 예? 여러분들도 오늘 일하셨을 건데 왜 이랬습니까? 세상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서 일한 게 말짱꽝이에요. 네? 죽게 하듯이, 네?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은 욥의 상이 죽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날의 삶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뭐 세상 일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세상 일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세상 일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왕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왕이 없이 살아가는 미가와 단자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보다 내 소견, 내 의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조금 열렸지만 그 조금 들어온 그 첫 번째 그것이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누룩과 같이 삼키면 여러분도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늘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에게 그 단자손, 미가와 단자손을 통하여 왕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쳐버리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는 결국 그 육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위의 것을 찾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시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왕이 없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그 가운데 종기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잠깐인 육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